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항상 세 가지 물음을 가슴에 담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둘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그 톨스토이의 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오늘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시편 22편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마가복음 15장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15장 1절부터 5절 읽었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고 이제 인류의 구속을 담당하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 교권자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목요일 밤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유대인의 자치의회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런 제목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문제는 총독의 최종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총독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서기 26년부터 36년 동안, 한 10년 동안 유대 지방을 다스리도록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데, 저는 평소에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바닷가 도시에 살다가 이때는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치안이 어지러울까, 데모가 없을까, 이래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 이 유대의 대제사장 장로들이 자기들의 법으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는 그 죄목으로 무엇을 다루냐면, 로마의 법으로는 반드시 반역죄로 사형을 해야 되는 이 유대인의 왕, 반역죄, 이걸 갖다 건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죠. 유대인 왕. 이거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로마에 반역하는 왕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슴치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바로 당신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요,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아주 소중한 문장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받을 교훈은 진리를 환경이나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참 선지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맞죠? 기름 부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우리 성탄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헤롯을 찾아가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죠? 동방 박사들이. 그 바람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 왕, 유대인들이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의 계통을 이어가는 그런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왕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왕, 그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왕으로 보내신 것을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걸어서 반역자로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말만 나오려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도 여러분 다른 말은 다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 말하면 국가보안법이죠. 말은 지금 없었지만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절대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그냥 넘어갔다가는 총독 자신이 다치게 되어 있는 그런 위험한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빌라도 총독이 정말 궁금해서 딱 묻는 거죠. 네가 유대인 왕이냐 했을 때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은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 말은 하면 위험한데,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이 진리입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이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이 말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다, 진정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언제 어디서나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과 남유대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 저 북쪽에는 아람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길르앗 사못을 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연합군이 합동을 해가지고 치기로 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큰 사건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말입니다. 지금 당신 나라에 선지자들이 있을 터인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선지자들을 불러봅시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400명을 불러왔습니다. 400명 불러와서 물어보니까 모두가 다 하는 말이,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길르앗 남은
아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400명이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좀 찜찜했습니다. 좀 찜찜했어.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우리나라에 선지자 한 명이 있긴 있는데 고약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항상 나한테 좋지 않은 재수 없는 말만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러와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그래서 불러온 겁니다. 불러러 갈 때 왕의 사신이 말합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 미가야 선지자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가 다 전쟁에 올라가면 이긴다고 예언을 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지금 모두 다가 힘이 풀풀 넘치는데 당신 찬물 끼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당신도 똑같이 말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려온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갈까 말까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기도도 안 해보고 하는 말이, 예, 왕이시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보니까 이게 근성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대충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야, 맹세하고 말해봐라. 확실히 말해봐라.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유대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왕 당신은 이번 전쟁에 죽습니다. 얼마나 재수없는 말입니까? 얼마나 찬물 끼는 말입니까? 400명 전부가 다, 모두가 다 지금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대로, 그가 본 대로, 깨달은 대로 이야기했어요. 그 전쟁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아방이 죽고 맙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길입니다. 전체 분위기는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었지만은 참된 선지자는 분위기에 연연하지 않고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참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오늘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분위기 따라가지 맙시다. 환경 따라가지 말자고요. 1987이라고 한 영화 봤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뒤늦게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감동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물고문으로 질식사한 이 박종철 군을 이 부검이가 부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은 왜 죽는 원인을 밝힌 부검을 하잖아요. 부검을 해보니까 이 질식사예요. 고문하다가 죽은 질식사단 말이죠. 그래서 질식사라고 써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경찰에서 고문하다가 질식사가 되면은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뒤집어졌지만은. 그래서 그 부검한 의사, 아마 그 사람도 경찰 공무원인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경찰 간부가 부릅니다. 아주 높은 간부 불러가지고, 야, 심장마비로 써라. 심장마비로 써.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라가 조용하고 다 산다. 심장마비로 써라.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고치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로 고치지 않고 그냥 질식사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아주 훌륭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오면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정직을, 진실을, 팩트를 말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약해요. 아니, 마누라한테도 바른 말 못해. 남편한테도 바른 말 못해. 더더구나 자식들한테 더 바른 말 못해요. 힘들면 힘들라고 이야기하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못해요? 없는데.
효도를 안 하면 좀 효도 좀 해라 이야기 하시라고. 바른 말 해요. 바른 말. 팩트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지켜야 될 진실을, 바른 말을 지키려는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말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요소에 포진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도 못하고 장관도 못하고 우리는 뭐 공무원도 못해. 그렇지만은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하는 것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이것, 이 진정한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시는 우리 경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신교회 교인들은 참 무섭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다르다. 400명의 교인이 있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다. 경신교회 교인 한 사람이 그 사람 입이 맞다. 미가야처럼 이런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여기서 빌라도가 물었던 것은 정치적인 왕이냐 이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라든지 헤롯 왕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유대 왕이냐 이래 물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 당시에 식민지 유대 백성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나는 군사적인 왕이 아닙니다. 나는 종교적인 왕입니다. 나는 영적인 세계 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을까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 지금 가보면 무슨 말할 때 눈치가 있어야 사람이에요. 내가 눈치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만히 쳐다보면 왜 쳐다보는지 알아야 됩니다. 쳐다보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네가 정치적인 왕이냐 그래 물은 예수님께서 자기는 동문서답으로 나는 종교적인 왕입니다. 나는 영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네 말이 옳도다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말귀 못 알아듣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빌라도가 말하는 유대인의 정치를 포함한 정치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정치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내 말이 옳도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것을 포함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권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국가의 왕이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왕의 왕이단 말이야.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있을 때 그래, 유대인의 왕도 된다.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정말 옳도다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유대를 포함한 전 족속, 전 민족에 미치는 왕권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생활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있고 또 종교생활 있고, 그래서 예수님 내 종교생활에만 관여하시는 분이고 내 직장생활, 내 학교생활, 내 인간관계, 사반, 이 모든 것 때는 예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도 내 힘으로 하고 교육도 내 힘으로 하고 출세도 내가 하는 것이다. 교회생활은 그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가서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사회생활과 교회 신앙생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이죠, 인자하고 경건하고 참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이어러니 회사에서는, 학교에서는, 국회에서는 아주 독하고 모질고 거짓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우리가 참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한없이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고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출세, 나의 자녀 교육, 나의 영혼,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생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생활에 흥하고 망하고 잘되고 안되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로마 제국의 왕이셨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고, 대한민국의 왕이시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단지 잠시 동안 그 왕권을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유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성경 속에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 걸 몰라서 안 봐요. 내가 세상을 성공할 지식과 기술과 정보를 빨리 습득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거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 이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이분들은 로고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돈을 잘 벌려고 합니까? 성경대로 하십시오.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만들고 싶습니까? 성경의 제대로 하면 됩니다. 회사 경영 제대로 하고 싶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돈을 찍어내고 돈을 관리하는 최고로 높은 기관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었죠. 연임됐죠. 모르시나요? 아니, 밖에 사는 분 나보다 더 보면 어떡해요? 돈에 관계된 분들이. 돈이 중요하다니, 돈. 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됐어요. 이주일 씨가. 한국은행 총재가 여러분요, 자, 금리를 다음 달부터 0.5% 올립니다 하면 몇 천억이 당장에 은행에 들어가고, 내립니다 말고, 말 한마디에 여러분 경제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어? 제가 만약에 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한국 총재 같으면은, 야, 금리 좀 내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이자가 얼마 줄겠어요? 네, 그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도 잽도 안 되는 미국에 중앙은행이 있어요. 이거 왜냐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해요. 이름도 희한해요. 은행이랑 안 그래요. 달러가 여러분 세계 모든 화폐의 기본 아닙니까? 달러. 우리 외국 여행 가려고 하면 달러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미국 돈이 기본 화폐. 이 달러를 찍어내는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장이 지난 2월 5일 날 바뀌었어요. 2월 5일 날. 고전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 엘린이라는 여자인데, 이번에 바뀐 사람이 파월이라는 사람, 남자인데요. 이거 엘린 여자 전에 했던 사람이 여러분 버냉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전에 했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뭐 돈에 관심 없는 모양이네. 너 혼자만 관심 있나요? 그 사람이 키 큰 사람, 그린스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요, 한 30년 했을걸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 30살 적은 여자하고 결혼해 살아요. 예, 지금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 연방제도 이사의 이사장, 미국의 연방제도 은행의 총재들이 다 누군지 알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그 연방준비도 이사의 그 미국 은행에 돈이 전부 유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GM이 지금 문제되잖아요. 돈 뺀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금융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돈을 버는 천재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돈을 잘 버냐?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학교에 가면 오전에는 성경만 배웁니다. 말씀만 배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학과목 공부해요. 학과목을 1시간 공부해도 딴 사람 5시간, 6시간 공부한 것만큼 학습효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니까.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30%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은 그들은 구약만 공부하는데, 구약은 성경의 껍데기입니다. 껍질이에요.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껍데기인 이 구약 성경만 공부해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알맹이를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얼마나 복된, 얼마나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핵 문제 지금 고민하고 있죠? 핵 문제 푸는 길 한 가지 있어요. 유대인들 만나야 돼요. 유대인들 만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생각해요.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둘러 싸우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아랍 나라들입니다. 아랍 나라가 원자탄 가져와서 이스라엘 칩 뿌리면 이스라엘 망하거든요. 아랍 나라의 중동에 원자탄 못 가도록 막는 게 유대인이 할 일이에요. 중동에 원자탄을 팔 만한 그런 가장 위험성의 나라가 누구냐? 북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유대인들이 미국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막는 거예요. 우리는 원자탄 별로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뭐 핵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다 그게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어디냐?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이 세상 성공하는 거, 이 세상에서 존귀해지는 거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팽이죠. 이건 말씀, 이거 가면 오늘도 가자마다 이게 쓰레기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왕권은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힘입니다. 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정말로 사람의 성공과 출세와 행복과 물질과 교육의 모든 분야의 참된 지혜의 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합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선뜻 예수님을 반역자로 선고하는데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 같아요.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대제사장들의 고소와 고발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변명을 안 하십니다. 잘못하면 죽는데 변명 안 한단 말이죠. 빌라도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너를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가 보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저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고발 앞에서 예수님은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대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 세상의 법정이 최고의 법정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리 의인이라고 또 아무리 죄인이라고 인정해도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받는 그 판결이 더 권위 있고 더 정확한 판결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1심, 2심, 3심이 있는데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 3심에서 무죄하면 나오는 거예요. 무죄 나오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을 지킨 것은 빌라도의 법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정이 요즘 볼만하죠? 전직 대통령들을 포승불에 묶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러 가잖아요. 또 재벌 회장들이 줄줄이 감옥에 갑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별을 하나도 아니고 4개나 단 사성 장군 출신들이 막 재판을 참 받습니다. 참 한나라의 법정이 무섭구나 하는 우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재판은 불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무전 유죄, 돈 없으면 무죄라는 거 다 압니다. 정권을 잡으면 정의이고 정권을 빼앗기면 불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구절절히 변명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정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집에 불 지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정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우리가 자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 내 말이 옳도다, 이 말 하심으로 자신이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의 모든 분야의 왕이심을 거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정이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선지자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계를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선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